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방공중대는 그 진지 올라가지 않을 때는 주둔 제사는 뭐 해요? 장비 점검. 그러면 한번 몇 달에 한 번씩 교대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한 달 여기 있고 한 달 올라가고. 여기 있을 때는 좀 장비 점검하고 좀 쉬는 시간인가 보네. 그러면은 소대가 몇 개의 소대지? 3개 소대. 그 중에 올라가는 소대는 1개? 그럼 2개 소대가 여기 있네? 2달 쉬고 한 달 올라가고. 여기 있을 동안도 뭐 작업하고 뭔가 하긴 하겠지? 그렇지. 군생활 시간 참 안 가지 않아요? 생각보다 잘 가? 오, 긍정적인 마인드인데? 이런 경우에 보통 부사관 지원하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되게 긍정적이겠다. 좋네. 인생에서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시간이 안 가는 게 군생활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7년을 군생활을 했는데, 원래부터 7년 의무복무였는데 7년 얼마나 길어. 시간이 진짜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장기를 할 거야 라고 했으면 뭐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7년이 언제 가나 엄청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막상 제대하고 나니까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 막 2배로 시간이 지나가고, 지금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지금은 한 10배로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아. 뭐 월요일 시작됐나 보다 싶었는데 금방 또 주일 다가오고 이러고. 어제는 제가 우리 그 동기들, 임관 동기들 그 25주년 기념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갔다 왔어요. 내가 육군 학사장교 출신인데 24살에 이제 육군 소위로 임관할 때, 그때 같이 사관학교에서 훈련받았던 우리 동기들이 24살에 만났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7년 군 생활하면서 자대 생활하면서 이렇게 만난 동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기들은 25년 만에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상상했던 그 얼굴이 똑같은데 늙었다 그냥. 세월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응에 태어나서부터 소위 임관할 때까지가 24년인데, 그때 소위 임관했을 때부터 지금 25년이 지난 거잖아. 그러니까 와, 세월 이렇게 가다가 진짜 금방 70, 80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어저께 참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고, 세월이 참 빨리 지났구나, 벌써 25주년이라니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 힘들더라도 금방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군생활 아까처럼 좀 이렇게 즐겁고 보람된 일들을 좀 찾다 보면, 또 막상 제대하고 나면 또 이곳이 굉장히 그립고 생각이 날 거예요. 아마 나도 지금 여기 와 있지만, 내가 처음 부임했던 데가 저기 파주 1사단 임진강 소초인데, 거기 자리 있나?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많이 들어요. 이렇게 뭐 우리가 제대하면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눌 거라는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 엄청 생각나더라.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남은 군복무 기간을 좀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들로 좀 채워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인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쭉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 오늘 3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잠깐 먼저 간략히 복습해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10계명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10계명이 무엇인지, 10계명은 왜 주었는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받을 아무 조건도 아무 이유도 없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예.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거 다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첫 시간에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십계명 제1계명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20장 3절인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언뜻 보면 하나님만 섬기는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본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 외에는 이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알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것은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인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의 얼굴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딴 걸 바라보는 거죠.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마이크가 뚝뚝 끊어지나? 이게 접촉 불량이구나. 마이크 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이라고 표현된 것은 뭐 다른 종교에 있는 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두지 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인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눴어요. 자, 4절과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여기서 이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 뭐 절하지 말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새긴 우상은 다른 종교에 있는 어떤 형상 그거를 만들거나 거기 가서 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은 오로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곁에 두고 자기가 필요할 때 찾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있을 때 요구하기 위해서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잘못들을 많이 범했던 거죠. 오늘날 뭐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해놓고 나무에 절한다든지 뭘 만들어 놓고 금두꺼비 지어 놓고 거기다가 뭐 절한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은 그것이 신이라고 믿고 그걸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순간 이것은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그 제2계명에서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질투하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했을 때 이 질투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쫀쫀하고 좀 셈이 많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는 이제 번역의 어떤 뉘앙스 차이라 그랬죠. 원래 여기 말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정열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정열적이고 열정적이냐면 우리가 다른 걸 숭배하고 다른 거 만들고 하는 거를 몹시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거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각의 저주론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각의 저주론. 자, 5절과 6절 말씀인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잘못 가리켜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한 이단도 있는데, 정통 개신교에서조차도 이걸 각의 저주론이라고 해서 조상이 뭘 잘못해서 뭐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건 몹시 잘못된 거다. 기독교는 각의 저주론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종교라는 거예요. 왜? 우린 각자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지, 부모님의 신앙으로 구원받고 부모님이 옛날에 뭐 무당 출신이라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130, 140세까지 살았고, 또 한 가게가 그 가족이 대가족을 이뤄서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뭐 증손자의 아들, 이렇게 4대, 5대가 같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뭐 우상을 섬기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미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그걸 의미하는 거지 각의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 위에 나와 있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뭐 그 피해가 간다라는 뜻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명을 잘 지키면 그 은혜를 자손 대대로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각의 저주론이라는 것은 없다. 그거는 거짓된 교리다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0계명의 제3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3계명에 대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남용하지 말라. 자, 오늘 성경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의미를 옳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남용하지 말라. 네. 자, 오늘 이 7절 한 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뜻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기 이름의 의미를 혹시 알고 있나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이름 지어줄 때 이런 뜻으로 지어줬다. 알고 있어, 알고 있고, 또? 그래? 무슨 뜻이지? 한 명씩 얘기해 볼까?
좋네. 또. 동방예의지국이 우리 한국이니까 우리나라의 선비. 좋아. 도울. 참되게 잘하고 돕는다. 그렇죠. 그래도 감사하네. 부모님들이 되게, 딱 그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걸 또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네. 그렇죠? 근데 우리 옛날 세대 분들은 이 이름 지을 때 한자에 뭐 획수를 가지고 뭐 이게 뭐 맞아야 뭐가 좋고 뭐 이런 걸로 아마 지어서 뜻을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용감할 용자에 날랠 용감할 용자에 심을 식자를 쓰거든요. 식목일 할 때, 나무를 심는 날 식목일 할 때 식자가 심을 식자인데, 용감할 용 심을 식. 이게 뭐냐 도대체. 난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30대 중반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제 삶에 훅 들어오는 순간 제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제 이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 내 이름의 의미를. 용감할 용 심을 식. 용감하게 심어라. 뭔 소리야. 무엇을? 복음을. 복음을 용감하게 심어라. 즉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심어라 라는 뜻이죠. 그럴듯한가요? 이걸 깨달았어. 이걸 내가 똑똑해서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름대로 되더라고. 제가 지금 뭐 아프리카나 뭐 무슬림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세상, 그 험악한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사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살아. 그게 절대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우린 담대하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직장 생활하면서, 전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거래처에 가서 친분을 쌓고 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 이거는 용기가 필요한 삶이 맞더라고요. 용감하게 복음을 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공교롭게도 제 이름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나니까 그렇게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각 사람들 이름마다 그 뜻이 있거든요. 그 의미가.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를 경험하게 돼요. 마치 저는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자, 영광스러운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원래는 영광스러운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그의 아내도 나의 공주라는 뜻의 이름인 사레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뜻으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뭐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이름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하나님이라는 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이신 분, 유일신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냥 만든 거예요. 이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거든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뜻으로 거기서는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그 의미도 틀리진 않지만 우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애국가 부를 때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게 원래 가사인데 하나님으로 불러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 애국가를 지은 안익태 선생님도 크리스찬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우린 부르는데, 사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하나님이라고 해라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부른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나는 이거야 라고 본인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로 한번 가봅시다. 3장 13절.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3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자, 우선 이거 배경을 먼저 설명할게요. 여기가 무슨 장면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렇다 할 나라가 없이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저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낼 테니까 너는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전해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서 네가 이끌고 나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왕이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보고 가갖고 바로 왕한테 가라고요? 이것도 황당한데 거기 가서 바로 왕에게다가 대고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넌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를 보낸 그 신이 누구냐?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누가 보냈다고? 누구? 이름 대봐.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알라가 보냈는데 그러면 야, 너 무슬림이구나. 이렇게 이런 약간 뉘앙스로 너의 정체가 뭔지, 누가 보냈는지 얘기해봐 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너 누가 보냈다고? 누가 보냈는지 얘기해봐.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인 거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가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길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지금 한글이라서 그래. 이게 한글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된 거고,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I am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I am이다. 이것도 이상하죠. 이 부분을 히브리어 발음으로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니까 I am, 우리 한글로 번역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원래 이게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은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그 외에 뭐 샬롬,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그 앞에 다 여호와가 붙잖아, 그죠?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샬롬, 니시, 라파, 이거는 그분의 특성, 성품을 갖다 붙인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름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뜻이 이제 나는 나야 이런 뜻인데, 사실 뜻을 알면 더 헷갈리자고. 무슨 그게 뭐 어쨌다고. 아까 우리의 이름은 되게 중요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풀어서 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딱 정의 내릴 수 없이 그냥 나는 나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배경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야훼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주신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왜 이 말씀을 줬냐? 물론 모세가 물어봤으니까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라고 하실 때 이름을 주신 그 목적은 바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을 구원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지금 7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망령되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망령들었다, 노망들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여호와 이름을 노망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들게 부르지 말라, 이상하죠. 이건 또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것도 이제 번역상에 약간 조금 어려운 번역이 돼버렸는데, 이 말에 원래 히브리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면 그 뜻이 금방 찾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하면서, 특히 옛날에 이 성경이 옛날에 번역되다 보니까 이 단어나 문체가 굉장히 옛날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뭐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망령되게,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샤우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자, 망령이라는 명사를 망령되게라고 하니까 이게 부사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샤우라고 하는 단어의 부사구 형태인 라치아우라는 단어인데, 이 라치아우는 무슨 뜻이냐면 공허하게, 함부로, 헛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제가 여러 번역본들을 다 뒤져보니까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이라고 좀 쉽게 쓴 성경이 있거든요. 온누리교회나 이런 데서는 그 우리말 성경으로 예배 때 읽더라고요. 그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20장 7절이에요. 출애굽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 이게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인 것 같아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지 마라. 자, 그렇다면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 자,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여보내실 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를 세워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즉
전쟁을 가서 해라. 그러면 내가 승리를 안겨줄 거야.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라라고 정복 전쟁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그때 행하신 특수한 방법으로 특별하게 행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이 전쟁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키신 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에 국한됩니다. 전쟁은 어떤 경우도 일반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세월이 지나면서 역사 시대를 쭉 훑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다른 나라, 약한 나라를 침략하면서 전쟁을 일으킬 때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라도 된 것인 양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전쟁을 일으켰던 사례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걸 여호수아 증후군, 착각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 얘기 들어봤죠? 십자군 전쟁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회교도들에게 함락되자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군대를 소집해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라도 한 것인 양 하나님의 이름으로 군대를 소집해서 거기 가서 회교도들에게 막 약탈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역사에 아주 안 좋은 나쁜 전쟁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걸 나쁜 전쟁으로 기록하지 말았어야죠. 결론이 좋지 않았던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도 나치 독일 군복에,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군복에 이런 문구를 새겨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독일어로 Gott mit uns라고 하는 Gott mit uns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인데, Gott 영어의 God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mit uns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딱 새겨놓고 전쟁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2차 대전 나치 히틀러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걸 볼 수 있죠.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 비교적 최근인 2003년도에는 전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UN 안보리 결의도 받지 못한 채 이라크를 침공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라크전 들어봤죠? 이것도 명분이 있어요. 그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이라크 국민들을 해방시켜주고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라크를 침공한다. 미국은 영국과 함께. 그럴듯해요. 명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왜 들먹거리냐는 거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 교회들에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나름대로 그 이유와 명분이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명분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전쟁에 수많은 희생이 따르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전쟁은 그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10계명의 제3계명이 꼭 전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흔한 말로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 관람하면서 막 응원할 때 막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기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가끔. 뭐 야구 삼성하고 롯데가 싸우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건 좀 거시기한데, 뭐 예를 들어 축구 한일전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한국을 막 응원하잖아요. 막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 중에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거,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건 저도 참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경우인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죠. 기도해달라. 나 다음 주에 큰 수술을 받는데, 저도 지금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혹시 놓칠까봐 나는 여기 핸드폰 메모장에다 다 메모해놔. 기도해달라 그러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깜빡 잊고 기도 안 한 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또 교회나 어떤 청년부나 어떤 공동체에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이제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댓글로 예,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잖아요. 저도 댓글 달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헛되이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하려고 기도 제목들 막 올라오면 제 이 메모장에 아예 기도 제목이라는 카테고리 아예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넣어놔요. 막. 그래서 빼먹을까 봐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구약 시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자음만 써, 자음만. 네. 그래서 그걸 그냥 야훼라고 부르는데 차마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글씨가. 모음은 빼고 자음만 쓰는 거야, 그냥. 두려우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심지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그 부분이 나오면 붓을 빨고, 깨끗하게 붓을 빨고 가서 그 필사하는 사람이 가서 목욕까지 하고 와서 그 이름을 쓰고 또 쭉 써내려가다가 또 여호와 이름 쓸 차례가 단어가 나오면 또 붓을 깨끗이 빨고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여호와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웠었던 하나님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나님을 굉장히 친근하게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빠가 무조건 친하다 그래서 아빠가 엄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한없이 무섭고 두려운 줄 알았던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죠. 그렇다 그래서 아빠의 이름의 권위가, 아빠의 이름이 가볍게 대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도 오늘날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아빠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근무 오케이 올라가. 수고했어, 다음 주에 봐. 우리도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아빠의 이름을, 아빠를 아버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빠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아빠 이름을 함부로 석자를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희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예, 김자, 용자, 식자 되십니다 이렇게 부르지 아빠 이름 막 부르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아까 얘기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막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쉽게 내가 약속을 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잘 사용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